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순간이 있죠. 사람들은 그럴 때 이곳을 찾아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 같은 마음. 저 성모님이 주님을 이렇게 십자가의 길이 있잖아요. 고통의 길을 겪으시는 걸 다 봤잖아요. 그게 이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한테 구하는 거죠. 이끌는 마음을 아시니까 주님한테 좀 전해주시라고.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이들을 언제나 말없이 품어주는 이곳. 대구 대교구 성모당에서의 3일입니다. 커다란 동굴 모형 안에 성모 마리아를 모신 성모당. 한낮의 적막함 속이지만 마음속 소라는 어쩌지를 못해 이곳을 찾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올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아서 아, 아드님이 수능 앞두고 있어요? 네, 일주일 정도 남았죠? 네. 그런 마음이 좀 촉촉하시겠구나. 엄마가 오늘 여기 같이 가자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제가 수험생일 때는 엄마 혼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동생이 잘 됐으면 좋겠는, 다음 주가 수능이라서 일단 저보단 얘가 더 급한 것 같은 마음이라서 대학에 일단 합격하고 나면 영업등을 하게 될 것 네,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 촛불 2개를 밝히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신 걸 보니 꼭 하고픈 기도가 있으신가 봅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마디만 해줘. 감사 하고 언니가 아파가지고 응? 주위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왜 아픈데? 그러니까 언니가 자꾸 이래요. 아픈 것도 힘든데 왜 미안한 마음을 갖는지. 그쵸? 언니가 마음씨가 너무 고와서 그래요. 류게릭 병을 앓고 나서 매일 성모당을 찾는다는 미옥 씨. 몸보다 마음이 더 힘겨웠기 때문이겠죠. 언니가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하신 분이다 보니까 집에 살림만 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태를 언니는 납득하기 힘들고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빨리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죠. 지난 100년 동안 성모당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준 곳입니다. 프랑스 루르드 마사벨 동굴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난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죠. 김수환 추기경의 어머니가 학도병으로 끌려간 그를 위해 기도한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대구에 성모당을 짓게 된 배경엔
이곳에 잠든 한 프랑스 사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성직자들의 묘지예요. 그러니까 초대 대구교구 소속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여기에 다 묻혀 있고요. 여기 입구에 보면 라틴어로 이제 글씨가 적혀 있는데요. 호디에 미히 그라스티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번역하면 뭐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그런 뜻인데 오늘은 죽음이 나에게 찾아왔지만 내일은 바로 너에게 찾아갈 것이니까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뭐 삶을 좀 충실히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98년) 머나먼 동방의 나라에 온 드망즈 신부는 대구 대교구의 첫 주교로 임명됐고 당시 매우 궁핍한 상황에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뜻을 함께한 이들이 지금의 땅을 기증했고 모국의 성모 동굴과 꼭 닮은 성모당을 지을 수 있었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떠난 성직자들의 묘지를 둘러보며 사람들은 삶과 죽음은 하나라는 걸 깨닫는다고 합니다. 저도 가까운 사람을 잃고 나니까 그래도 오면은 뭔가 이어져 있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마음에서 잊혀진 게 아니고. 최근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이곳을 매일 찾았다는데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건 어떤 거예요? 가령이 말해봐. 누가 말할까? 이게 돌아가신 분이 그래도 저 세상에서는 마음도 편하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그렇게 편안히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친정 아버지도 계시고 또 다른 분도 계세요. 네. 이거는 너무 작죠. 저랑 있는 사진.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서툴게 사랑을 표현했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난다고 합니다. 시집간 후에 처음 그때 친정에 다니러 가셨는데 뭐 저 엄마께서 얘기하시기를 뭐 계속 늦게 오시고 이렇게 술도 좀 다시고 막 이제 좀 감정적으로 힘드셨나 봐요.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도 가끔씩 되게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속된 끝이 있기에 더 소중한 우리의 삶.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고해성사를 합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네. 신부님과 신녀님은 굳이 고해성사 아니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죄라는 게 꼭 뭐 외적인 것뿐만 아니고 마음에서 이렇게 뭔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부족한 것들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보고 있습니다. 고해소의 3시간은 짧지만 덜어낸 무게는 적지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아이고 뭐 죄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편안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청사를 할 일이 안 생겼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뭐 할머니들은 사는 게 낫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할 고백할 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좋았습니다. 사람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대리로 앉아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는 부끄럽거나 이렇진 않고요. 뭐 아는 신분이 이렇게 들어가시고 얼굴이 마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좀 뭐 부끄러운 경우도 있고, 실제로 아는 신부님이 이렇게 고해성사 주시고 통속에서 만나시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좀 모른 채 좀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고해성사 기밀 누설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제권을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박탈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차갑고 어두운 밤 성모당에 찾아와 기도드리는 분이 계시네요. 무슨 사연일까요? 실례지만 지금 하시는 일이 교편 잡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는 세상인데 아이들을 보면은 많이 측은하고 애잔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뭔가 또 믿는 사람으로서 또는 또 교사로서 얘기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제가 오늘은 그냥 불현듯하게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달려왔거든요. 옷만 갈아입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통해 세상의 변화가 보인다는 선생님. 제일 걱정되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좀 혼란스러워지고 이 세상이 좀 사나워진다라는 그런 느낌은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아이들이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해요. 비록 지금 어린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또 막막해하고 또 세상을 정글 같다 그런 얘기로 표현을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공부하는 목적도 조금 전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직업을 구하기 위해 또는 뭐 연봉을 얼마 받기 위해 이제 이렇게 우습게 한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와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맥을 놔버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거예요. 또는 뭐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성적이 조금 힘들거나 이런 친구들은 그리고 조금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게 솔렘이 전에보다도 훨씬 그런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막막함은 어른들만의 몫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도 떠맡게 된 것 같아 미안하기만 합니다. 몇 시에 집에서 나오신 거예요? 4시 조금 넘으면요. 4시요? 예. 아직 캄캄한 새벽, 간절한 기도로 성모당의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합니다.
이곳에서 전해지는 건 기도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힘든 일을? 제가 작년 5월달에 세례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세례 받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한 분이 쓰시는 거 보니 막 땀을 팔팔 흘리고 쓰는 거 보니 내가 기도 1시간 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 작년 8월 5일부터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새벽에 노는 이유는 낮에는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방해될까봐 그래서 새벽에 노는데. 기도하시는데 서로 사면 방해되거든요. 어떤 절실한 마음이 새벽 찬공기도 가르며 이곳을 찾게 하는 걸까요? 혼자 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 가족들의 대표입니다. 예. 당신 가족분들은 주무시고 계실까요? 예, 지금 전부가 이제 우리가 대가족이거든요. 9명이에요. 9명이 한 집에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표로 제일 먼저 나가 기도하는 거죠. 3대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이제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니까 애기들이 크는 거 보면 정말 한평생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면 이 나이가 됐구나 하는 그런 느끼죠. 그걸 느끼니까 이제 지금 성당에서 위령성월이잖아요. 위령성월이니까 조상님들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하게 되죠. 예.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비로소 자신을 마주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나요? 그냥 일상적으로 미사 준비하고 고해성사 드리고 미사하고 지금 오늘 이제 미사 담당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성모당 담당으로 제가 계속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성체를 모셔놓는 가톨릭에서 가장 중요한 성체를 모셔놓고 미사를 위한 성체를 모신 방. 성체는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데요. 미사는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고 그 뜻을 배우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미사 하실 때. 아니요, 고통에 대해서 오늘은 아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해도 고통이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느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고통이 있고 이제 하느님을 선택해도 고통이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만 있지 이제 고통이 없는 삶은 없다는 거죠. 성체를 성모당에 모셔두는 것으로 본격적인 미사 준비가 시작됩니다. 미사 준비엔 많은 분들이 함께합니다. 네, 여기서 봉사활동 하시는 거예요?
요일별로 하고 있는데 예, 저희는 금요일이고 보통 5명, 6명 이 한 조를 이루고 있어요. 코로나19로 미사가 멈춘 뒤 지난 9월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성모당은 야외이긴 하지만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정상입니다. 36.6도. 지금 이곳으로 미사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다들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구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여기가 이제 한 10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또 옛날에 6.25 때 여기가 아주 유명한 장소였기 때문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서 사람들을 이산 가족이 많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경우도 꽤 많았다라고 들었습니다. 성모당은 애타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러는 사람들에게 성지로 통하죠. 오늘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예, 저는 고3 남자애 둘이 쌍둥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저기 이제 D-30일부터 매일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3 수험생들한테는 정말 힘든 한 해였어요. 애들이 2002년생인데 엄마들이 왜 2002년에 낳냐고 월드컵 계획이라 좋아했었는데 지금 애들한테 이런 부담을 주게 됐다면서 또 부모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게 뭐 별게 없이 그냥 밥 해주고 옆에서 지켜보는데 혹시나 제 이런 불안한 마음 애한테 전해질까봐 그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냥 여기 와 있으면 그동안은 좀 편하니까 그냥 애들 위해서 기도만 하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들킬까봐 감춰둔 마음, 이곳에선 내보이며 위로를 받습니다. 자녀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인생에서 이게 다가 아닌데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보면 또 그 길이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어른 되기 위한 한 계단 올라가는 거니까 조금만 더 용기 내고 끝까지 최선을 그리고 뭐 요행도 말하지 말고 했는 만큼 실수 없이만 잘 치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미사가 시작됐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지고 영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 감사합시다. 바로 신부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담는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모두를 대신해 십자가의 고통을 жил머지셨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영성체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에겐 저마다의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수녀님도 성사하시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조카 도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손에 든 거는 뭐예요? 이제 제가 고해성사를 한 지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제가 죄 지은 것들 이거를 말하기 편하게끔 좀 적어서 준비해왔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10년 전에요. 10년이요? 네. 떨리세요? 들어가기 전에? 네, 제가 원래 공황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이 상황이 10년 만에
오는 상황이니까 더 떨리고 긴장되고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종교적인 이런 힘을 그러니까 힘이라기보다 그냥 기댈 수 있는 곳이라서 이제 제 상황이 더 힘들어지니까 네, 다시 찾게 된 것 같아요. 웃음 뒤에 아픔이 있었네요. 조카의 아픔을 대신할 수 없는 수녀님의 손 위로 침묵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일단 긴장했던 것보다는 여기 신부님께서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좀 위안이 되었고 일단은 제가 제 지은 죄를 돌아보고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거를 반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10년 만에 왔지만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한 그 용기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어가는 게 아닐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잠깐만요. 오늘 몇 예. 분의 얘기를 들어주셨나요? 오늘 총 11분 오셨습니다. 1시간 동안. 예. 아니, 추우시죠? 안에 들어가시죠. 지금 제가 추우시잖아요. 예. 여기가 낫죠. 춥게 계속 받기 계셨는데. 예. 여기, 진짜 여기 앉으시면 돼요. 예. 예. 죄란 뭔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져요?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고해소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보지는 않고요. 그 죄, 그러니까 관계의 훼손을 통해서 상처받은 분들입니다. 상처받은 분들이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 역할은 저를 통해서 하느님의 위로가 전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하느님의 위로가 저를 통해서 신자분들에게 가닿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 용서의 제물을 하는 것이고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찾은 성직자의 묘지. 이 두 분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묘가 아시는 분 혹시 묘인가요? 아니요. 저희도 처음 와서 네. 어떤 역사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가지고. 아, 여기 성직자 묘역은 처음 오신 분들이세요? 예. 대구 사시는 분들은 아니세요? 전 대구 맞아요. 여기는 친구는 서울에서 오늘 저하고 만나려고 대구에 이제 여행 온 친구고, 네. 제가 여기에 100년이 넘은 교구가 있다고 한번 보여주려고 같이 왔죠. 그냥 들어오는 순간부터 편안하고 좀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의 샤워를 하는 느낌?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신교 신자인데 네, 이런 성직자 묘지를 다녀본 적이 꽤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놀란 게 멀리 있지 않고 이게 시내 한복판에 이제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이 아마 대구 시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또 이렇게 도움을 주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장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다간 이름 모를 성직자들의 묘지가 두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 분한테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라고 시간을 지금 드린다면 네. 어떤 기도를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뭐 일단 개인적인 건 아니고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생각이나 이념이 다른 것 때문에 뭐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또 반목하고 하는 것들이 좀 통일되고 하나 되는 그런 좀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성직자들은 죽음으로써 여전히 우리에게 가치 있게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땅거미 질 무렵 성모당 촬영에 한창인 분을 만났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에서요? 네. 언제 오신 거예요? 오늘 오전에 대구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여기 한번 와보고 싶어서 들렸어요. 대구에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제가 글 쓰는 사람인데요. 오늘 북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러 왔다가. 어떤 책을 쓰신 분이신지? 그냥 도시에 대한 책을 쓰고 있고요. 사실 그는 이전에도 성모당에 여러 번 낮에 왔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밤 풍경을 보러 왔다는데요. 성모당이 주는 어떤 게 힘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이 공간에 들어오니까. 네. 저는 사실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 어떤 마음으로 이 공간에 대할까가 좀 되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오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지금처럼 조용히 말하게 되고 이렇게 좀 숨죽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 앞에 보이는 장면들이 만들어낸 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하는 사람들이 신자분들의 태도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 두 가지가 어우러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고 보니 성모당의 밤은 더 거룩해 보이기도 더 절박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도하러 오셨어요? 네. 혹시 저하고 대화가 가능할까요? 일단 제가 하는 말씀을 알아들으세요? 무슨 기도하러 오셨어요? 준희 씨는 매일 성모당에 나와 자신의 앞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데요. 왜 이렇게 매일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글씨 쓰시는 게 힘드시면 안 쓰셔도 돼요. 괜찮으세요? 자신의 힘으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하셔달라고 기도했다는군요. 내일도 기도하러 나오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뵐 수 있으면 봬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네.
때론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이곳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모당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꽃을 한아름 들고 오는 분들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어디 미사 참석하러 오시는 길이신가요? 아닙니다. 꽃꽂이 오늘 수업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이 대교구 내에서 수업이 있어요? 네네, 전래 꽃꽂이 수업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하나로 안고 내리시는 건가 봐요. 네. 일반 꽃꽂이와는 조금 다른 내용의 꽃꽂이 수업인가 봐요. 그 제대 미사 하는데 미사 앞 그 제단 앞에 이제 꽃을 봉헌하는 게 이제 제대 꽃꽂이입니다. 이번 꽃꽂이는 다가올 성탄절을 맞아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했다는데요. 윤용희 씨는 그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봉사활동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몸이 되게 아팠어요. 네, 몸이 되게 아팠는데 그때 그때 하시던 회장님이 한번 나와 보라고. 그래서 몇 번을 고민을 하다가 몇 달을 고민하다가 여러 번 말씀하시길래 권해주시길래 나왔죠. 나와갖고 그래서 엄청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 몸이 아프신데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약간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한데 어디가 혹시 제가 신장이 안 좋았어요. 신장이요? 네, 그래서 투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투석하고 여기에 이제 봉사하러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투석을 하면 되게 추위를 많이 타요. 이게 야외니까 이제 미사할 때 미사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기적같이 신장 공여자가 나타나서 이식 받았어요. 3년, 제가 7년을 투석했거든요. 7년 투석했는데 3년째 제가 여기를 나왔는데 이제 뭐 봉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신장 이식 받고 이제 5년 됐어요. 그래서 여기 성모당 찾으시는 모든 분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안녕하세요. 급히 자전거까지 끌고 성모당을 찾은 이분. 무슨 염원이 있는 걸까요?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필리핀 사람인데요. 필리핀 분이세요? 네. 주말에 네. 이곳을 찾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어떤 것 때문에요? 가정 때문에 여기는 계속 사는데 달 많이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계속 여기 와요. 그다음에 내가 여기 갔다 와서 한국에 달 그랬어. 아빠 가지 마요. 많이 울었어요. 가지 마요. 그랬어요. 승야 마음 아파요. 두 딸을 마지막으로 본 게 2년 전. 힘들 때마다 기다리는 가족이 있기에 또 견딥니다.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생각하고요. 왜냐면 가족과 딸 애기가 힘이 있어요. 내가 힘이요, 힘. 힘도. 코로나19가 종식돼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 준희 씨를 또 만났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이곳을 찾은 준희 씨의 손에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준 씨, 오늘은 어떤 기도하고 가는 길인지 어제처럼 알려줄 수 있어요? 삶에 부대끼는 일이 많아 잘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준희 씨. 어떤 것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제일 힘든 건 살아갈수록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라고.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이라네요. 올 때마다 어떤 용기를 여기서 얻어 가지고 가요? 우리의 마지막 질문에 그는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용기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수고할게요. 고생할게요. 잘 가요. 조심해서. 네. 준희 씨의 기도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촬영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하던 박우국 어르신, 오늘은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주연이, 저희 둘째 수정이, 셋째 설아니, 넷째 민간이. 아니, 엄청 대가족이시네요. 한 자리에 모인 대가족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신앙 안에서 잘 컸으면 좋겠고, 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요새 기도 지향이 우리 딸이 지금 많이 아파요. 얘가 이제 얘가 유방암 2기라서 그래서 많이 아픈데, 그래서 우리 일가족이 더더군다나 우리 할아버지가 아침마다 그것도 가정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러 매일 오셔요. 새벽마다. 어르신의 새벽 기도 속엔 아픈 딸을 향한 사랑이 숨어 있었네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하자. 이제 원래는 지나간 거는 생각지 말고 또 그걸 경험을 삼아서 더 맑은 정신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고 안녕히 계세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간절한 염원을 절대적인 존재에게 전하는 걸까요? 아니면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라는 걸 하러 네네. 이곳을 찾아오시는데 네. 기도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기도의
기도가 이거죠. 여기죠,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의 확실한 미래예요. 모든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하나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 것이냐. 결국은 이건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한 기준, 가장 확실한 미래. 그래서 죽어서 하느님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기도가 되어 모이는 곳. 그래서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는 곳. 우리 삶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한 송모당의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It's